영역 받읍시다. 작년 세대 축제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축제라고 그러면 뭐 먹고 마시는 것만 축제가 아니고 말씀으로 배부르면 축제가 되겠죠. 작년 세대는 40세부터 69세까지 교회에서 작년 세대라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요. 작년 세대는 그야말로 굉장히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짐도 많고 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고 있는 짐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집사, 장로, 권사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재직으로서 혹은 봉사의 직을 다 지고 있는 분들이 되겠고요. 우리 국가 사회로 보더라도 우리가 직업 활동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 세대는 하는 일은 많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 고단함과 피곤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야곱은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럽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이가 130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래서 뭐 인생 끝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은 더 오래 살았는데 내가 130살을 사는 동안에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지난날 세월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험악한 세월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험악한 세월. 나 오늘 학생들이 없네요. 시험 치러 갔어요 오늘. 어디 있어요? 네, 한 사람 왔어. 아무튼간에 무슨 일 있는가? 시험이야. 원래 안 오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왔어요? 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은 이렇게 아주 베이비들은 몰라요. 물론 애들도 엄마 저쪽 해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조금만 알긴 알지만 본격적으로 몰라. 그래서 기성세대가 살다 보면 책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또 사는 게 또 오래되다 보면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인사하러 가게 된 거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형들이 은 20에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꿈을 해석해가지고 바로 왕이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대기근을 막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죠. 식구들 다 거느리고. 그러니까 애굽에 기근이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더 기근이죠. 그래서 이제 보따리 사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 아버지가 왔냐?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가는 거죠. 인사하러 가서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살게 됐다. 이 기근의 때를 면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사할 때 뭐 인사가 뭐예요? 네가 누구냐 할 때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한다면 그다음 묻는 거 어디 있어요? 어디 사냐? 탄현동 산다. 뭐 이런 거 하겠죠. 나이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그 고단함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단함 그거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야곱의 고단함, 인생의 고단함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 부모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과 함께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도망가게 돼요.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래서 에서가 좀 부당한 거리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멍청한 짓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한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가서 가로챈 거죠. 그래가지고 목소리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에서인데 어떻게 축복 받으러 왔냐? 장남한테 축복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짐승의 털을 이게 손에다 붙이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만져보라고. 그래서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있거든요. 그러네, 털이 있네. 그래서 이제 장남이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알았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은
이럴 바에야 피난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다나람 그 외갓집으로 이제 피신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가다가 노숙하게 되죠. 여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델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하룻밤 자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내가 어떻게 되나 미래가 불안전하고 미래가 돼서 모르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바다나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동일을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목동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밥은 먹잖아요.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라헬이 너무 이뻤어요. 외사촌이. 그래가지고는 결혼시켜달라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촌간에도 결혼합니다. 근친간에도. 그래가지고 결혼하라니까 공짜는 안 되고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야 돼. 그러면 7년 동안에 일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에 목동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거죠. 우리 같으면 시집장가 안 가죠. 그냥 하라지 요즘 싫다 해서 안 하잖아. 7년 동안에 결혼지참금 노동을 무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그 사랑이 많아요. 야곱이. 그래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라면은 7년 동안 아깝지 않다 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신부가 바뀌었죠. 언니인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야 언니가 그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동생부터 시집 보내냐.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진짜로 이번에는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폭삭 쏘가수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닌가 아시지? 저는 아직 그 못 봤는데요. 저희 집 사람 다 봤어요. 보라 그래가지고 딸이. 그랬는데 폭삭 쏘가수다 그거를 검색해 보니까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제주도 방언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쏘은 거야. 그래서 14년 동안을 무임으로 이제 일을 해서 라헬하고 결혼하게 된 거야. 이 정도면 험악한 세월이죠. 우리 같으면 14년 동안 일하고 결혼하겠어? 안 하지. 그 야곱은 아주 그 사랑파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14년 지나고 나서는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돈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돈 줘야지. 그러면 돈으로는 현찰로는 못 주고 뭐 양의 새끼가 나오면은 그 중에 얼룩진 거는 네가 해라 그런 거지. 보통은 얼룩진 게 잘 안 나와요 확률상. 그러니까 뭐 10 중에 100 중에 몇 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네가 가져 품삯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기도하고 또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얼룩진 게 안 나와야 되는데 얼룩진 게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또 장인이자 외삼촌이 야 그러면은 이제 얼룩 안 진 거 네가 해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얼룩 안 진 게 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야곱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안색이 달라지는 거야. 이 자기 사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조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야곱의 가축들이 막 너무 많이 번성을 하게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거 다 훔쳐가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떤 일이지? 이러고는 이제 불편한 기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여기서 더 오래 살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겠다 해가지고 야간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야간에 도망가듯이 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바다나람에서의 고달픈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복나루를 건너야지 가나안이니까. 근데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 오기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또 웬일이에요? 자기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내가 못 잡았거든. 그 자기 발로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면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칼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놀래가지고 뭐 다 생략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날 밤새 기도하고 이제 형을 만납니다. 뭐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형이 칼을 내려놓고 동생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거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해서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지더라도 형 칼 안 맞으니까 잘하는 거죠. 아멘. 제가 그 부흥사경회를 한 이틀 동안 했는데 엄청 오래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막 멈춘 것 같아요. 그거 하느라고 준비하고 그거 하고 나니까 별도 한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주일 준비도 해야 되지. 갔다 와서도 또 예배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쉬려고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수요일 밤에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앞으로 쌓여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막 오늘 점심도 굶었어요. 뭐 별로 할 게 없어. 그래도 뭐 새벽 기도는 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서 피곤하고 그런 것도 뭐 시간이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회가 끝났는데 이번에 그 뭐 은혜롭게 했다 그러니까 저는 고맙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보니까 이제 특송, 워십 여기도 보니까 제가 그 영상으로 다시 돌려봤거든요. 유튜브로. 그랬더니 뭐 우리 권사회,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5, 6, 7 여전대. 이 5, 6, 7 여전대에는 진짜 이거 안 되는 여전대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그냥 특송시켰더니 잘하더라고. 새벽에. 원래 나오지도 않잖아, 새벽에. 근데 그걸 시켰더니 옷까지 맞춰 입고 나오고. 그다음에 또 워십하니까 화요일 저녁에는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워십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더만. 그래가지고 그 막 굉장히 은혜가 돼.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 이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에서가 칼을 툭 내려놨잖아.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한 것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칼 휘두르면은 야곱은 칼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해봐야 잘해야 시급밖에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생사간의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되는가 봐. 기도합시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야복나루를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서원했잖아. 서원 약속했잖아. 근데 어디 있었어요? 야복나루 건너온 다음에 세겜성에서 보따리 풀렀어. 잠깐만 그러다가 잠깐만이 길어졌어. 그래가지고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들 보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눈에 띄어가지고 겁탈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몬하고 레위가 화를 막 내면서 얘네들 가서 보복해야 된다고. 니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줄게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죠, 그죠? 할례를 받고 있으니까 가서 칼로 쳐버렸어.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칼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겜성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가족이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칼을 쳐서 보복을 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또 세겜성 사람들이 보복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의 집은 몰살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야곱이 빨리 야간 도주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원래 그 쌍둥이 중에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편법을 쓴다니까. 편법을 써. 그러니까 막 속이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요, 야곱이. 그러다 보면 그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 도망가는 거지. 야간도주. 그래서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처갓집 가서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재산도 모았는데 가만 보니까 네가 우리 거 다 재산 뺏어간 거 아니냐. 왜 네가 많이 부자가 됐냐. 기분 나쁘다. 이러니까 또 처자식 됐고 도망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세겜성에 와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여기 있다가는 다 죽어. 그러니까는 재산이고 뭐고 다 놓고 밤에 몸만 도망가자 해가지고 야간도주 세 번째.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3번 하면 어떻게 될까? 이사를 3번 하면 힘들지 뭘. 잘 사는 사람이 뭐하러 이사를 해요? 한 곳에 잘 사는 거지. 뭐가 안 되니까 떠돌이 사는 보따리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그냥 야간도주 3번 했다니까. 그럼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야말로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기 재산이지. 만약에 이게 부동산 같은 거는 재산이라 보기도 어려워요. 도망가면 땅을 짊어지고 가서 뭐 하겠어요, 집을. 그리고 야간도주 3번 했으니까 야곱은 뭐예요?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왔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도망갈 때도 그냥 도망갔지. 올 때도 세겜성에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했던 거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 가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한 거 약속을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험악한 세월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성공인지 아닌지는 끝을 봐야지 알아.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엔 심히 창대합니다. 이러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좀 창대한 것 같아. 그래서 까불면은 다 털어먹어. 그렇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 야고보의 험악한 세월은 그야말로 야간 도주 3번 하니까 남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또 이렇게 기초를 잡았습니다. 기초를 잡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또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둘이잖아요. 근데 또 거기다가 또 부인을 또 뒀거든요. 첩을. 그 네 여자로 통해서 12아들을 놓은 거야.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하고 12번째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거야. 그게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은 정말 자기 눈에다 넣어도 아깝지 않은 거지. 그래서 막 채석옷을 입히고 막 잘했잖아요. 또 라헬이 일찍 죽었다니까, 이쁜 여자가.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별로 미운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12형제들끼리 뭐예요? 거기서 싸움이 나죠. 야, 네가 뭔데 아버지 사랑을 받냐, 편애를 하냐,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히고. 그래서 막 미움이 가득 찼는데 어느 날 거사한 거예요. 거사해가지고 그 양씨는 들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좀 소식을 알아보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라 심부름 보냈거든요. 그때는 먹을 거 도시락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죽이자 한 거예요. 죽이느니 그냥 그 노예 상인한테 팔자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가 하면 도시락 갖다 준 건 먹습니다. 요셉 수고했네, 이래줘 도시락. 그러고는 도시락 먹습니다. 도시락 먹으면서 구덩이에다 던졌다가 집어내가지고 그 은 20에 흥정해가지고 노예상인한테 팔았어. 야, 그러니까 먹을 건 다 먹고 팔 건 다 팔고, 이 완전히 왕막이죠. 그런 일에 지금 이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와서 뭐라냐, 거짓말해. 쥐가 은 20에 노예로 팔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들에서 짐승이 나타나서 요셉이 찢겨가지고 죽었어요. 물려 죽었어요. 근데 사람은 못 찾았고 여기 피 묻은 옷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거짓 알리바이를 대가지고 그 요셉이 폭삭 속았어. 또 속아서 죽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애지중지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 하니까 막 우울증 걸리고 야곱이 사는 맛이 없죠. 맛이 없죠. 그래서 또 꾸역꾸역 삽니다. 꾸역꾸역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애굽의 대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흉년은 말을 할 거 없는 거죠. 그죠? 예, 나일강이 비옥한 거기도 대흉년이 오는데 7년 대흉년이 옵니다. 가나안 땅에는 더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니들이 좀 돈 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 양식을 조금씩 판대더라. 그때 이제 총리가 판대더라. 그게 요셉인지 몰랐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가지고 양식을 사와요. 그러니까는 그 생활이 뭐예요? 거의 죽기 직전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제가 아침에 밥을 했어요. 딱 보니까 밥솥에 밥이 다 됐더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하지 말까 그러다가 안 하면은 저녁을 굶지. 그럼 아침에 밥통에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해야지. 밥 하는데 한 3분도 안 걸리지, 그죠? 그냥 물 해가지고 확 갖다 놓으면. 유목사님 잘하죠? 안 하고 또 사다 먹는구나. 예.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야곱이 나이가 거의 130살이 됐는데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기근이 오면은. 그러니까 끝없는 거죠. 예,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또 칼 맞아 죽을 뻔했다가 그 다음에 또 딸 디나 때문에 야간도주 3번 했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니까 항상 슬픈 거지. 그 생각에 우울하지. 근데 또 대기근이 들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을 사러 보냈는데 그 야곱이 하루를 살아도 편하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게 이제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우리 성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고달픔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가라고 할 때 왜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거 원인이 뭘까요? 이거는 제일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 겁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그 태중에서 왜 싸웠어? 태중에서 먼저 나가야지 장자권 얻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게 되게 싫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거는 태중에서 붙어 있는 거야. 거의 운명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그 잘못하면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아주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 이겨야지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형님 그 장자권 축복권이 탐나니까 그거를 거짓말로 가로채잖아. 그건 죄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또 야곱을 속이잖아. 야곱이 지금 형 속이고 도망갔잖아. 그랬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지. 나는 놈 위에는 비행기 타고 날아간 놈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혼 때문에 폭삭 속았어. 14년 동안이나. 사실 그 정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막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14년 동안에 막 착취하는 거야, 그냥.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제 밤낮으로 일해가 재산을 얻게 되니까 또 뭡니까? 뭐 야곱이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잖아요. 장인이고 외삼촌입니다. 근데 자기 사위가 조카가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저거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곱이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칼 들고 오는 것도 20년 동안에 이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칼 들고 온 거죠. 그리고 딸 디나 사건에 가서 막 피로 보복했기 때문에 또 피해 보복을 받을까 도망가게 된 거지. 그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잖아요.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서원 안 지키죠. 안 지킵니다. 하나님 제단을 쌓고 11조 드리고 뭐 말로는 뻥 해놓고 나중 가서는 몰라라니까 그것도 죄지. 그러고는 그 요셉을 팔아먹게 된 것도 형제간에 다 다툼과 시기 질투예요. 네가 뭔데 아버지 사랑을 받냐 밉다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지고 있는 짐들이 많다. 수고의 짐들이 많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던져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비교적 우리가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그 어떤 멍에들이에요. 멍에들이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죄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그렇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야 니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파라다이스 나고는 안 돼. 나가.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올 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 땀을 흘리면 가시와 엉겅퀴가 있더라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고달픈 거야. 먹고 사는데 그냥 뭐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막 땀을 흘려야지 먹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화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특별한 뭐가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제 다 하나씩 고장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스러지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뭐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리랑 고개 많은데 그야말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삽니다.
근데 보면은 못 사는 나라는 못 살고 또 못 사는 집은 또 못 살아요. 다 똑같이가 안 해. 그래서 참 이 땅에 사는 것이 수고로워.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뭐 하나가 되면 뭐 하나가 또 터진다니까요. 건강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세상이 캄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이 아닙니다. 모를 때는 모르는데 나중 가면은 뭐 뼈가 골다공 되면은 뼈가 그냥 휘어서 내려앉잖아요. 그죠? 네, 근육이나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은 뭐 힘을 쓰지만은 잘못하면 근육도 다 상실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몸의 기능이라는 게 심장이나 뭐 이런 게 뭐 내가 좀만 쉬었다 휴가 갔다 올게 그러면 이미 우린 죽었지. 심장이 휴가 간다 그러면 우린 죽는 거야. 휴가를 가더라도 심장은 못 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유한하냐 말이야.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굉장히 고달픈 것들이 시시때때로 막 엄습해 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좀 입게 되면 먹는 거가 너무 고달프지 않고 입는 게 고달프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간수해 나가는데 너무나 큰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매우 이토록 험악한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그렇거나 그냥 이 땅이 원래가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냥 뭐 허무주의는 그런 거죠. 아, 이거 세상 뭐 별거 없네. 이러나 저러나 할 거 없어.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하나의 그 쾌락주의예요. 놀아보자 젊을 때 죽기 전에 더 바람 피고 더 한번 놀아보자 도박도 하고 신나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신나게 놀아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놀자파지 놀자파 쾌락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무하다 혹은 쾌락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긴 사는데 처자식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내 책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취업을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 돈을 벌 때 짜릿하잖아요. 이때까지 돈만 쓰다가 학교 다니고 등록금 내고 막 다 이랬는데 어느 날 취직하니까 돈을 주잖아. 그럼 막 세상을 내가 가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시작이잖아, 그죠? 그러면 또 계속해서 지출이 나가니까 계속 벌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은퇴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잖아. 근데 은퇴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월급 깎여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복지가 안 돼. 은퇴면 그야말로 쉬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낮춰서 시급을 낮춰서 내가 또 취업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안 그러면은 이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젊은 세대가 잘 되면은 짐이 좀 가벼운데 혹은 국가가 복지를 잘해주면 짐이 좀 가벼운데 국가가 부실하거나 혹은 젊은 세대 혹은 자식이 집안을 망가뜨리잖아 주로. 자식들은 원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식은 원수다. 왜 웃어? 그거는 동의의 웃음이다 봅니다. 아직도 한번 계산해봐요. 자식 몫으로 밑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데 본전 뽑아서 못 뽑았어요. 원금 회수가 안 됩니다 이게. 그 돈만 회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어. 엄청나게 사랑했죠. 쏙이다 썩어서 내려앉도록. 그랬더니 자식들은 뭐예요? 부모 생각 없는 거야. 개만 키워 열심히 개만 키워.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은퇴했지만 다시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또 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지금 뭐 하는 것 중에 보면은 그 노인들 취업한다 이래가지고 그 전철이 이제 그 노인들이 무임으로 이제 발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카드 갖고 다니라는데 저 아니에요. 카드 안 갖고 다녀요.
돈 내고 다니려고. 예. 근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 손으로 배달하는 택배 한다며요. 예? 내가 차비를 안 내니까 차비 안 내고 하루 종일 전철 타고 다녀도 괜찮다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심부름 해주면 5천 원도 받고 만 원도 받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럼 뭐 그거는 뭐예요? 제3의 취업이지 뭐예요? 제3의 취업.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거라도 하는 거지. 그러고 살아가는데 평생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달픈 거지. 그러면 이것이 끝이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뭐냐면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거기 야복나루에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잖아.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 이게 뭐냐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자녀, 야곱. 이게 택한 자녀야,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도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고달픔도 궁극적인 목적이나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죄로 회개하고 혹은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무거운 짐을 벗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순례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년에 결혼해서 아이들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교회도 섬기고 그래서 왕성하게 이렇게 생산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다 같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달픈 짐을 많이 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천국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점점 더 변화돼 나가고 성화돼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 장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거룩한 은총이고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또 세상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겪는 그 많은 환난들이 많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도 헛먹었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건만 저지르고 구덩이에 자꾸 빠지는지 안타깝잖아.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데서 끝나.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서 영적인 걸로 바꾸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하고 지금 마지막에 130년을 살아서 험악한 세월을 내가 이기고 이렇게 요셉이 살아있는 걸 보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족장으로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마지막 생애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니 내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 동안에 뭐예요? 고생만 칙사하게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단한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게 되는데 야곱이 130년 동안에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털 달린 거짓말쟁이 야곱이 아니라 교활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족장인 믿음의 사람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성숙해지고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게 되고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